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복음서의 마지막은 모두 예수님의 유언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의 종합적인 결론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11명의 제자들을 불러놓고서 마지막으로 짤막한 부탁을 하시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선교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상 명령이라고 부르죠. The Great Commission.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최우선적인 사명은 선교의 사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해 왔기 때문에 세계는 이렇게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남기시는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은 한 사람도 초대하지 않으시고 오직 11명의 제자만을 초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16절 말씀,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군중이 아니라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평소 예수님의 주변에는 수많은 군중들로 붐볐습니다. 때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으니까 그 사람들은 육지에 두시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멀리 떨어져서 설교를 하셔야 했습니다.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어떤 사람들이 그 집 지붕에 가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 누운 상을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려놓았다는 그런 말도 나옵니다. 여리고 지방을 다닐 때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 예수님 한 번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받아먹은 사람들의 숫자가 성경에 기록되어 나오죠. 처음에는 어른 남자만 5,000명, 그 다음에는 4,000명, 그러니까 수만 명이 먹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만 하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군중들을 보고 자신의 제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군중의 심리라고 하는 것은 여론을 따라 바람 따라 날아다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람에 밀려다니는 이 군중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바람이 불까봐 군중들을 피해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자를 고치신 후에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는 수만 명의 군중보다 이 11명의 제자가 더 중요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은 가장 많은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가르치셨고 훈련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의 3분의 2가 예수님의 12제자 앞에서 하신 설교 말씀입니다. 어느 때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도 더 이상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한순간에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제자와 제자 아닌 자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군중이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몰려드는 사람들이고 제자란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불편하고 힘이 드는 일이에요. 그러나 군중으로 살아가는 것은 편리하고 달콤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제자보다 군중이 더 많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형편을 생각해 보면 평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군중들은 다 사라지고 지금 남은 자는 11명 제자들 뿐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모인 거죠. 이제 기독교가 11명으로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숫자가 어떻게 오늘날과 같은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께 헌신된 제자였기 때문에 힘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부탁하신 지상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제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선교 신학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은 선교의 가장 큰 장애물은 그리스도인이다. 제자화 되지 않은 기독교인들 때문에 기독교가 어려워진다는 말이죠. 제자화 되지 않은 교인이 교회 직분을 맡게 되면 교회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교인이 된다고 하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죠.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신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되니까. 그런데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 희생이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올해 우리 교회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실천하는 선교 지향적 교회가 되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앞에 놓고 우리는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제자인가? 나는 군중인가? 사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제자들의 기준이 나옵니다. 오늘 5가지의 기준을 말씀드릴 텐데 이것을 살펴보면서 자기 신앙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제자는 열매가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까지 되지 않아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열매인가에 대해서는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외에도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사랑의 열매, 용서, 희생,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이러한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 관계, 이 생명적 관계가 맺어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예수님 때문에 맺는 것이지 내가 좋은 사람이라서 맺는 게 아니고 내가 남보다 많이 노력을 한다고 맺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은 참 사랑하기가 어려워. 그래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되지가 않으니까 괴롭습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더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의 능력을 받아서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리입니다. 두 번째, 제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여기 내 말에 거하면, 이 거한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abide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키다, 순종하다. 공동 번역을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이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교회마다 제자화 훈련을 하지 않는 교회가 없을 만큼 많이 하는데 그냥 성경 공부로 그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말씀을 배우는 거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많이 안다고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그게 제자죠.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궁극적인 목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려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볼티모어 선이라고 하는 신문에서 연초에 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금년 1년밖에 살 수 없다면 무엇을 하며 살겠습니까? 이런 설문조사였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많은 독자들이 답변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답변의 내용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가장 많이 답한 것을 4가지로 집약해서 발표를 했는데, 첫째는 남은 1년을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게 제일 많았습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이 좀 더 밝은 세상이 되는데 힘을 더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이웃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미소를 주고 싶습니다. 네 번째, 영원의 세계를 위하여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가 나왔어요.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선해지고 좋은 일을 하고 싶은 인간의 아름다운 면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독자들의 설문을 다 받아본 다음에 신문사에서는 그 답변을 이렇게 글로 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그렇게 사십시오. 암과 삶이 일치하도록 하라는 그런 권유의 말을 신문사가 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서기관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성경 지식이 더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 출신입니다. 서기관들의 지식의 100분의 1도 따라가기가 힘든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순종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식을 앞세우는 서기관을 제자로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행동하는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듣고 행하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은 생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뿌리고 행함은 열매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뿌리 때문에 행함이라는 열매를 생산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는 이 믿음은 행동을 동반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행함의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자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성격상으로 도저히 하나됨을 이루기 힘든 그룹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심각한 성격 차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혈질의 성격인데다가 변덕이 얼마나 심한지 사건이 생길 때마다 그는 다른 사람처럼 둔갑해버려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반석 같은 신앙 고백을 해서 최고의 칭찬을 받더니 고백하자마자 금방 사탄이 좋아할 말을 해서 최악의 책망을 받았던 사람이 베드로죠. 용감무쌍하게 칼을 들고 예수님 잡겠다고 찾아온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더니 그날 밤 금방 주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사람. 거의 2 얼굴의 사나이. 이렇게 번덕이 심한 사람은요, 공동체 안에서 문제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도마는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요, 오늘 말씀에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17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회의적인 사람입니다. 항상 부정적으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는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요, 다른 사람의 믿음도 흔들리고 다른 사람도 자꾸 의심하게 되고 회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 이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빈곤한 예수 공동체에서 돈을 훔쳐갔습니다. 이 유다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공동체를 대단히 어렵게 만든 사람이에요. 야고보와 요한, 이건 야망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우편, 예수님의 좌편을 노렸죠.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요, 자기 발판 굳히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들을 향해서 분이 여겼다고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에 있으면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리게 됩니다. 열심당원이었던 시몬, 그는 로마 정부의 일을 갈면서 미워하고 칼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세리 출신 마태는 그 로마 정부에 충성하던 관리 출신이었으니 관계가 원만할 리가 없죠.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 입장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니, 12명만 모여도 이렇게 하나 되기가 힘든데, 사랑하기가 힘든데,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요, 도마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요, 열심당원 시몬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각 다른 기질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개체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 번째로, 제자는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상황을 사복음서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한결같이 나오는 말씀이 뭔가 하면 저희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소유를 버린다는 말은 좀 해석이 필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자기의 소유를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는 언제든지 희생할 각오가 서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 말씀에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다고만 한다면 자신의 소유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그게 제자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수많은 군중보다 그렇게 헌신된 제자 한 사람을 더 필요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현재를 사는 우리들은 과거 사람들에게 빚진 자들이죠. 과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서 이런 길을 닦아놨습니까? 전기시설을 해놨습니까? 그들의 수고와 노력과 희생 덕분에 현재 우리는 행복의 열매를 먹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미국의 부통령인 카멜라 해리스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입니다. 미국은 흑인 대통령도 나왔어요, 벌써. 이 흑인 조상들의 희생의 피 때문에 그 후손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의 부통령, 대통령 자리까지 오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과거 희생의 열매예요. 동시에 이 현재는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과거 희생의 열매를 지금 내가 먹고 살고 있다면 나도 미래를 위한 희생을 지불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릴 수 있었던 제자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오늘 우리들도 기꺼이 미래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1제자의 순교의 희생은 지난 2000년 동안 이 세상에서 구원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구원의 빛을 받은 우리들이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할 차례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제자는
선교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향해서 보냄받은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을 해요. 제사장은 좀 구약적인 표현이지만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인도하는 직책이 제사장입니다. 우리에게 더 친밀한 신약 용어로 말하면 증인이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선교사만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교사나 교장 같은 사람은 학교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의사와 간호사 같은 사람은 병원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사장이나 종업원들은 기업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이고, 저 같은 목사는 교회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일은 다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이게 선교의 현장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내 삶의 자리가 선교 현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좀 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의 제자의 기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11 제자들 앞에서 하신 말씀을 정리해 보면 먼저 18절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권세란 인간 구원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권세로 얻는 것이죠.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임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대사가 뭡니까? 앰베서더를 우리는 대사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대사가 하는 일은 국가의 최고 지도자의 의사를 전달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우시면서 도대체 무엇을 하란 말입니까? 19절 말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계 모든 족속의 복음화를 명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지 2000년이 되었는데 온 세상이 이 말씀대로 되어져 왔고 또 지금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1989년에 마닐라에서 세계 선교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선교학자였던 랄프 윈터 박사가 전 세계에 2만 4천 종족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계 선교를 말씀하신 때부터 오늘 1989년까지 복음을 들은 종족은 13,000 종족이고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종족은 11,000 종족이 남아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를 들은 세계 모든 교회들과 선교단체들이 그때부터 미전도 종족의 선교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이 되었을 때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이 8,000 종족으로 줄어들었고 2004년에는 6,000 종족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08년에는 3,300 종족으로 줄어들었고 2010년에는 1,500 종족으로 줄어들었으며 2018년에는 500 종족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단체마다 통계는 좀 다를 수 있지만요, 분명한 것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2000년 전에 갈릴리 어느 시골 산속에서 11명의 사람을 앞에 놓고 하신 그 말씀이 이토록 온 지상을 뒤덮는 사건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들은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자신이 잘 간직하고 살아가면 그 이상의 책임이나 의무를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주어지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내가 받은 이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 주어서 다른 사람도 내가 소유한 이 영생의 자리로 초대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제일 큰 관심이 이웃 구원입니다. 비록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나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죠? 주로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일까? 아닐까? 그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되어 있어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도 옆 테이블에서 누가 기도를 하면 괜히 친근감이 들고 동료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왜? 내 영혼 가운데 늘 그것이 최대 관심사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바울은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고육 친척이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바울에게는 너무 큰 고통이었어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한 것보다 다른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을 더 기뻐하고 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 사람 교회 나왔어요. 1년 동안 안 보였던 사람인데 교회 나왔다고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 말을 하는 그분은 한 주도 빠짐없이 교회에 나오는 그분인데, 그 형제가 1년 만에 나왔다고 그렇게 즐거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이 얼마나 확신이 있었든지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부탁이 있다면 우리들도 이 바울처럼 이웃의 불신앙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라는, 그것이 주님의 부탁입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여 살아가는 나의 제자들아,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도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희가 눈물을 흘릴 때도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들어보지도 못한 저 아프리카의 니제르라고 하는 땅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아무도 찾지 않는 아마존 정글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주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든든한 보장이 바로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여러분과도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능치 못할 일이 무엇입니까? 악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으니 교회가 망할 것입니까? 악의 세력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었어요. 약속의 말씀대로 결국 주님의 교회와 복음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된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며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마지막 유언장을 받은 우리 모두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사명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